제목은 이방인의 기도에서 벗어나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방인의 기도에서 벗어나다. 여러분, 곱하기 산수 실력이면 구분할 수 있는 초등학교 실력의 산수면을 할 수 있는 곱하기. 그런데 그 곱하기 안에 엄청난 진리가 숨어 있더라고요. 곱하기는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 곱하기 x를 중심으로 두고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숫자가 1억입니다. 근데 곱하기 뒤에 숫자가 0입니다. 고등학교 수준이 아니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0입니다. 우리는 앞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뒤에 숫자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뒤에 숫자 신경 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뒷숫자에 신경 써라 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이방인의 기도가 앞자리 숫자 늘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수천억이 된다 해도 정말 뒤에서 주님께서 곱하기라는 말씀을 하시고 0 이러면 그냥 0이 됩니다. 즉 더군다나 거기에 마이너스 붙으면 그냥 또 끝장납니다. 정말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내가 아무리 앞에 숫자를 늘린다 할지라도 정말 의미 없는 삶을 그런 것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의 기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기독교 안에는 구원에 대한 양대 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단이 이쪽에서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노력,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가톨릭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면서도 행동으로 가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라고 말하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를 구원을 주장하는 쪽은 로마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십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끝도 없이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 외에 다른 부분은 저들받을지어다 사도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행함으로 얻어지는 구원을 주장하는 쪽은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고보서를 들고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터는 여기 화가 나가지고 이걸 잘못 적용하니까 쓰레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의미가 있죠.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위기 기슬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성경 자체로만, 한 성경 안에서 성경 자체로만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장을 하면 우리는 곤란에 빠질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강조하는 거라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거 아닌데요. 또 생각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컴컴한 대담 안에서 드디어 저 시간이 되었구나. 당신을 가장 차리겠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함과 구원, 행함과 믿음이
이게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니까요. 안 그러면 같이 가는 이야기니까 그걸 한번 또 우리 이미 전제해 놓았던 행함과 믿음은 서로 절대 같이 갈 수 있는 게 된다. 이건지 아니면 같이 간다는 이야기죠. 그걸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상급이냐 상생이냐 라는 걸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하지 않았느냐, 행함 자체를 내게 끊느냐, 그걸 한번 보자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로마서죠. 1장부터 11장, 16장까지, 1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건데? 그걸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 거야 하는 행함을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함을 사도 바울은 배격한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지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야고보는 어떨까요? 제가 야고보서를 딱 읽거든요. 처음 읽자마자 와 하고 딱 놀란 게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절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런 느낌들을 하도 야고보서 근데 진짜 1장 1절 안녕하십니까 하고 나면 바로 2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나는 줄 너희가 알아라. 무슨 시련이라고? 믿음의 시련. 행동의 시련이 아니고 이 믿음의 시련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 시험이 결국 내 믿음을 뭐 좋게 만들기도 하고 기쁘게 만들기도 하고 힘들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처음부터 믿음이에요. 1장 6절 7절 말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검에 밀려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믿음이 정말 새끼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도 끝까지 지켜야 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상극이 아니라 상생의 한 몸인 믿음과 행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믿음으로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내가 머리에 딱 집어 넣은 거예요. 근데 목이 만들어가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몸이 만들어가는 그건 뭐예요? 그건 행함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결국은 그 믿음에 의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은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행동도 강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행동은 약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행함은 반대 개념이 아니라 정확히 비례하더라. 결국 믿음과 행함은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고 문제의 양면처럼 서로가 필요로 하는 상생 관계이다. 다같이 삶의 예배요. 삶의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 그러니까 삶 따로 예배 따로. 예배는 드리고 삶은 영광 드려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서에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야고보서를 읽으면 야고보서는 믿음을 굉장히 평해하고 행함만 강조하는구나라고 읽으면 안 되고 정말 이 부분을 단단히 묻고 갔구나 라고 읽기 시작하는 야고보서 전체를 통합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를 묻고 싶은 거예요. 야고보는 두 개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는 사람이 쉬운 거지. 믿음, 행함이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시작. 내가 보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처음에는 이걸 하도 그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행함만 강조하는 거야 라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장 18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의미가 아시겠죠? 그렇죠? 행동이 따르지 않고 나 이렇게 믿어. 그리고 행동은 전혀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고보는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얘기 아니잖아요. 주장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행동은 그와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그대로 실현해 볼 거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에 대해 질타하고 동시에 행동이 따르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려는 의도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의 개념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이라는 측면에 둘 다를 잘 모르니까 믿음이라는 측면은 굉장히 뭘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뭐야? 믿음을 강조했고 여기서는 행함이라는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아빠의 그 강인함, 룰 중심으로 교육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어머니의 부드러움과 사랑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교육은 한쪽을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둘 다가 정말 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왜 이 행함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대략 두 가지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은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믿음 계속 이야기하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이 있긴 있어요. 참 좋은 믿음을 가졌는데 행동하라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려는 행동으로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건 부모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을 보고 야고보가 이 말씀을 굉장히 진짜 사도바로 두 가지를 각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생각은 정말 성장하지 않고 믿음을 전혀 성장시키지 않고 그대로 내두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이라는 것은,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믿음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경건한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은 믿음을 입으로만 주장하지만 손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남편이 아내 사랑한다고 하는데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걸 보면 그렇게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답답해졌습니다. 이것은 겉은 굉장히 화려하게 전혀 울리지 않는 종과 같습니다. 종은 왜 필요해요? 울리라고 소리가 나야지. 그냥 그것만 줘. 나는 이렇게 멋진 종이야. 소리가 나는 무슨 종이야. 심지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특별한 사상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행동을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로마서 2장 22절, 23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지니 이기는 내가 심지어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분명히 하고 이 사람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어요. 이상은 있는데 실제로 내가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당사자는 사랑보다는 희락보다는 언제나 하늘 기운, 화평보다는 분열을 조장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근데 악의 열매,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모습을 볼 때 답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깨달았는데 그때 한번 이제 일주일에 교회를 시작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지금 방이 있는 거예요. 또 무슨 방이에요? 근데 방 없다고 그래요.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뭡니까? 네? 그다음에 좀 흐려서 그런데 얘가 방이라고 제가 방으로 소울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마로니에요. 마로니에인데 여러분 마로니에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서울대 앞에다가 마로니 나무 심기만 하는 마로니 부모님 조정이 돼서 마로니 낭만적인 것 같은데 이 마로니에를 남하고 같이
보면 단지가 보면 진짜 환승이. 그래서 체스너트인데 호스 체스너트. 그러니까 거의 반이 말과 그렇게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제가 굉장히 힘들어야 되잖아요.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니고 그랬다. 겨우 사람인데 뭐 미세 책도 해야 되고 사실 공부가 안 나오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것이 가서 해결해야 겨우 살아나요. 여러분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 속은 복과 썩은 것이 가득한 백시간 무덤과 같다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배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이제 나는 이렇게 믿어 하고 전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야고보가 진단하는 이유. 두 번째는 좋은 철학과 이상에는 동의하는데 자신이 손에 나고 피 흘려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절대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피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이시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짐을 대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참 신랄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야 이거 얼른 좀 되게 중요한 거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앞에서 안 하는 게 예가 되지만 안 하려고 한다.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다 이르지 아니하고. 정말 중요한 그 판에는 절대 끼어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려는 어떤 사람들의 사상의 경종을 울리고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작용되는 건강하고 굳건하고 아름다운 지상의 천국 공동체를 이루기를 영원했다. 이렇게 믿음을 받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의지 없이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서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상황을 경계한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이 야고보가 그리고 로마서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공전이 남녀이구나라고 이제.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이제 여러분 행동해야 돼, 믿음 어디야 돼, 믿음 어디 하잖아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제목이 뭐입니까? 이방인의 길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행함이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열매가 그 주장하는 믿음과 다르다면 그러면 그 주장하는 믿음이 미약하거나 그리고 바로만 가짜인 확률이 큽니다. 만약 그가 바른 믿음을 가졌거나 그 믿음이 미약하다면 실상은 그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유사한 믿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믿어요. 그럼 뭐 믿겠죠.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냥 작아요. 그러면 내가 믿는 믿음이 유사한 믿음이 다른 믿음이 되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누구를 믿어요? 부처님 믿어요. 다 믿는 나에게 뭐만 주면 복만 주면 참 마음 아픈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떨기에 떨어진 씨가 바로 그 모습. 마태복음 13장 22절 시작. 다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못한다고요?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맞아요. 세상의 염려. 이게 누구 기도예요? 이게 이방인 기도예요. 결국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열매로 풍성하고 보여지게 돼요. 내가 믿는 것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그게 뭐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하나님 믿는 게 나타나야 돼요. 사실 열매는 잠깐 말이에요. 그러면 말로는 그런데 실상 내 마음에는 뭐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위에 믿음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기에 사람은 어떤 믿음의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내 행복을 유지하는데 이 믿음이 스트롱하고 더 강력해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 행동하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행하냐 싸우고 되지 없어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걸 받았어요. 그게 오늘 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풀수록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짐진 자는 나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냐하면 너희 마음이 심히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 계시고 내 짐을 내 염려 걱정 다 버려. 그리고 내가 그 짐 다 버리게 해주고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오늘 본문을 말씀의 주요 요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생존을 위해서 주님께 요청하는 삶을 버려라. 주님께서 나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생존을 위해서 주님께 요청하던 삶을 버려라. 주님께서 나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게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곳곳에 왜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거든요. 네가 더 이상 네 생존의 문제 때문에 걱정 마라.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를 걱정과 동시에 내 눈이 가로막혀가지고 이제 무리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뭐 겨우 구원했는지 모르겠는데 내 구원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라. 근데 걱정이 이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아주 기가 찬 설교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3:3 산에서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설교인데 이게 뭐냐면 천국의 대문장.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사느냐?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천국 백성이 하늘에 가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 백성이 그대로 주님께서 오시는 하나님이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또 여전히 이어나갈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현장이 천국 백성의 현장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너의 생존을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네 생존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없어. 내가 너 책임질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책임졌으니 그걸 믿어 라고 말하는 게 뭐라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이게 삶의 생존. 그리고 그 방법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구원은 내가 무언가를 힘겹게 행함으로 얻어내는 것이 그래서 아닌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대단해 보이고 그 믿음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존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 하나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딴 데 가서 뭐에게 기도하지 누가 하냐고. 열정을 대단해. 오히려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데 다른 데 가서 또 가끔 칭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 생존 때문에 내가 막 주님께 매달리고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걸 진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에서 나를 꺼내내시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내 것을 구원해주세요 라고 하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정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대충이 아니고 힘써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열심히 힘을 써서 하나님께 나가는 건 맞는데 하나님 볼 때는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던 열심, 이것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그게 사명이고 그 행위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행함으로 얻어지는 의, 행함으로 얻어지는 구원은 그게 진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내가 나의 생존을 위해서 주님께 요청하는 삶, 그게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내가 내 생존을 위해서 누구에게 요청하는 거라고요? 주님께.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유게 해주세요. 주님 저거 해주세요. 계속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주님께 이런 요청을 드리는지, 안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요청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의 요청은 항상 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뭐 요청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항상 이제 뒷전에 가 있고 항상 내가 나를 말해요. 내 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릴 때부터 늘 해왔었으니까 이게 신앙이 있는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할 때는 에휴, 나는 기도도 안 하고 살아 뭐 이러는데 기도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뭐가 나와요? 이 생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그래 뭐 해주시기도 하고 안 해주시기도 하니까 막 포기하고 치워버려. 이러다가 그래도 기도해야 되잖아. 그러면 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이 생존의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배격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답 안 해주면 섭섭하고 어떨 때는 들어주면 또 감사하고 이렇게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 의가 아니라 행함으로 얻어지는 구원은 내 생존을 위해서 주님께 요청하는 삶, 그게 그냥 행함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행함 자체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배격하냐면 내가 나의 생존을 위해서 주님께 요청하는 삶, 그 행위를 성경은 배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 이건 뭡니까? 내 요청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로 내 생존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건 행동을 요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매 순간순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이걸 믿었다가 진짜 그런가? 헷갈렸다가 또 믿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이 믿음이 진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보시고 나를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값없이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 믿음의 틀 안에서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열매를 삶으로 풍성히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믿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믿음의 이야기는 믿고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 걸맞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부단하게 내가 애를 써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니까 믿음과 행함을 이행하는데 포인트는 믿음을 그리고 그 행동을 하려는 사람의 의도가 더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만약 내 의도가 내 생존이라면 내 삶의 열매도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이게 내가 지금까지 요구했던 기도였구나.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니까 나는 아닌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하는 기도예요. 그게 늘 염려하면서 했던 기도가 뭐냐?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이미 해결하셨으니까요. 계속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네가 사람이고 짐승보다 귀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라고 우리는 열받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네가 네 생존을 위해서 이야기 안 해도 심지어 그냥 짐승도 하늘 새도 하나님 먹이고 입히셔. 근데 네가 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살아? 사람이니까요. 계속 걱정만 하고 살거든요. 이걸 해결하셨다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왜 돈을 쌓아놓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좋은 직장 가려고 그럽니까? 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전부 다 생존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이 말씀에 아멘 하고는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내가 염려하니까 먹기도 하고 입기도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염려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늘 두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며 의문을 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이방인들이 목숨 걸고 매일 해야만 하는 생존 방법입니다. 이 생존이라는 고통에서 건짐 받은 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생존을 위해서 주님께 요청하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생존을 책임지셨다는 이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며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천국의 대헌장인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천국인데 그 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사람을 군대에 보내도 군대에서 군대 다 다녀오신 남자분 많은데 군대 갔더니 그래 총은 네가 사가지고 와. 대포도 네가 사가지고 와. 그런 군대는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으셨는데 다 필요한 건 네가 다 가지고 오라고 밥도 네가 하고 군복도 네가 가지고 오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전부 다 대주니까 너는 뭐만 해? 전쟁만 열심히 해. 그렇게 해야지 많이 맞잖아요. 세상도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너 네가 먹을 건 네가 책임지고 뭐 할 건 네가 다 책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구나. 내가 구원한 이유는 이건데 아직도 뭐 더 달라고. 아니 진짜 들풀도 내가 이렇게 입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은 유태인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의 의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기도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지 이방인의 기도를 드리면서 벗어나야 하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나의 생존을 위해서 주님께 요청하는 이 삶을 버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나에게 요청하는 삶이 무엇이냐? 주님이 나에게 지금도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요청하시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6장 33절. 이정희 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이걸 구한다.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이거 신경 안 써도 되라는 뜻이에요. 뭐를 구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아멘. 제가 지금까지 생존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야, 목사님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생존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속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대안을 말씀 안 드리면 이건 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숫자가 두 개가 있다 했습니다. 곱하기 두고 앞에 있는 걸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는 거예요? 곱하기 그 다음 숫자를 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생존을 위해서 애써왔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됐어. 이거 없어도 이쪽 많으면 이야기가 달라져. 근데 여기에 있는 숫자가 100억, 1000억 된다 할지라도 여기 저러면 게임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만 숫자가 많으면 저는 뭐 이 경험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사실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곱하기 뭐 해주시니까 이야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좀
뭐 좀 시간 되면 좀 볼까? 이게 아니고 약속은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다고? 먼저 뭐를 구하라고요? 앞에 있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만 구하고, 아멘.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존을 위한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사명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아니, 이렇게 먹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요구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거 해 라고 말씀했을 때, 아, 이걸 내가 행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자기 만족,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배에서 내가 아니라 이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드려왔던 예배가 아니라 천국 백성의 예배를 드리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타를 이렇게만 싹 끝나는 게 아니라 안타 치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결심하셨죠? 이방인의 기도 더 이상 안 드리기로? 이방인의 기도 더 이상 안 드려야 돼요. 뭐를 구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르심. 세상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누구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6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공집사님 한번 크게 또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저 이제 사실 여기 시험이었거든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그렇게 읽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네요. 글자 그대로 읽으셨던 거예요. 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아니고 내일 일은 누가? 내일 일은 내가 아니라 누가 염려하라고요? 굉장히 객관화시켜버렸어요. 내일 일도 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걱정이라는 말은 생존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걱정은 어느 정도 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이 걱정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걱정이었냐고요. 되게 창피하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근데 사실은 미래가 더 걱정이잖아요. 오늘은 뭐 어떻게 견뎠는데, 근데 주님이 딱 떨어지게 말씀하신 미래 걱정하지 마. 내일 걱정하지 마. 내일 걱정은 누가 한다고요? 내일이 걱정해.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또 얼른 이 말씀을 잡아옵니다. 내가 내일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구나. 야, 나 내 되게 걱정돼. 내 문제 좀 해결해줘. 그 말입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는 거야. 내가 부탁하는 게 아니야. 내일 일은 내일이 그냥 알아서 해놓은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한다고요? 내일이. 내일은 내가 아니고 내 일을, 나의 일을 내일에게 부탁해서 내 일을 좀 제발 좀 맡아줘. 이게 그냥 사람이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오지랖이에요. 그냥 계속 내 거 갖고 와가지고 야, 내가 이런 걱정인데 좀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해결해줘. 하지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 내가 내 자신을 챙겨서 걱정마저도 갖고 오는 이 어리석음조차도 주님은 정말 멋지게 단칼에 해결하셨어요. 그 뿌리조차 다 뽑아버리고 내일은 누가 걱정하라고요? 내일이 걱정하게 부탁하라가 아니고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걱정해. 너 걱정하지 마.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방인의 기도를 계속 드리면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기도조차 안 드리면 나는 별로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더 이상 이방인의 기도 때문에 헷갈리지 말자는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여기 있다가 갔던 청년 부부가 덕현이네가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학원 사업을 한 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된대요. 근데 거기다가 요즘 옛날에 독서실 같은 개념으로 스터디 카페라는 게 이제 있다네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개업을 하는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지역교회 목사도 있을 건데 저를 또 부탁해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어디가 더 중요하냐, 숫자가. 앞 숫자 때문에 할래, 뒷 숫자 때문에 할래. 목사님, 진짜 오늘 예배 안 드렸으면 계속 앞에만 봤을 거예요. 학생들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이 회사 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고 애들이 너무 귀하고 애들이 뭔가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격려를 받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돈 때문에 하는 건 맞지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그 한순간 한 찰나에 예배 때문에 생각이 탁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방인의 기도를 구한 게 아니라 이방인 기도 때문에 어쩌면 목사님 좀 축복해 주세요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는데 예배 때문에 뭐가 바뀌었냐면은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드리고 싶거든요. 이거로 바뀌게 된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방인의 기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2절은 우리 여자분들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절은 남자분들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다 같이 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의 기도를 이제 드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천국 백성의 기도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이방인의 기도를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이제 더 이상 내일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을 내일에게 정말 내일이 모든 염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더 이상 이방인의 기도를 드리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이방인의 기도를 드릴 때 얼마나 주님 마음에 섭섭하시겠습니까?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아니함으로 끝까지 부여잡았을 때 우리는 고통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적어도 내일 염려까지도 내일이 염려하는 것으로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일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그리고 세상의 염려 다 같은 이야기였는데 우리가 이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저희들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저 나 챙기는 일에만 급급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더 이상 이방인의 기도를 드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이 이방인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정말 1000번 만번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다 잊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왔던 것, 그게 저희들이 또 저희의 모습으로서 그저 그렇게 세상을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또 그렇게 오늘도 지나갈 뻔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방인의 기도를 드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정말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그 사명 그렇게 순종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